어떻게 추석 연휴 잘 보내고 계십니까? 네.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가장 궁금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하는 것일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 자녀를 향한 하나님의 뜻을 알면 그대로 순종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모르겠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는 가장 중요한 방법 중에 하나가 바로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역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몇 가지 방법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데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가장 잘 계시하는 방법 중에 하나를 역사로 선택을 하시고, 그래서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어가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스라엘 역사를 살펴보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이고, 또 우리 가정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과연 무엇인지를 미루어서 또는 선명하게 깨닫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지난 9개월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역사에 대해서 살펴보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이제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 마지막 유다 역사의 마지막을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조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유다 왕조의 멸망에 관한 이야기인데요. 여러분 주보 첫째 옆에다가 유다 왕조의 종말이라고 적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연대기로 시작한다는 데에 특징이 있습니다. 1절부터 4절을 상반절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시작하는 1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시드기야 제 몇 년이라고 되어 있습니까? 9년 열째 달 10일에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이 그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와서 그 성에 대해서 진을 치고 주위에 토성을 쌓음에 2절 그 성이 시드기야 왕, 자 이번에는 몇 년이라고 또 되어 있습니까? 11년까지 포위가 되었더라. 자 3절 보니까요. 그해 몇째 달입니까? 넷째 달 9일에 성중에 기근이 심하여 그 땅 백성의 양측이 떨어졌더라. 그 성벽이 파괴됨에, 거기까지 한번 보겠습니다. 날짜를 보니까요. 시드기야 왕 제9년 10월 10일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을 쳐들어와서 성벽을 에워싸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 왕 제11년 4월 9일이 되자 성 안에 있는 모든 양식이 떨어지고 성벽이 허물어졌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바벨론 군대가 1년 6개월 동안 예루살렘을 둘러싸고 이 공성전을 펼치는 바람에 성 안에 있는 양식이 모두 떨어졌는데, 바로 이때 바벨론 군대가 여세를 몰아서 성벽을 헐고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을 사로잡아 가기를 시작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예루살렘 성벽이 뚫리는 바로 그날 밤에 유다의 마지막 왕이었던 시드기야는 그의 몇몇의 군사들을 데리고 예루살렘 성의 남동쪽에 있는 문을 통해서 예루살렘 성을 몰래 빠져나갔습니다. 그리고 여리고 근처에 있는 와디를 거쳐서 당시 유다와 함께 반바벨론 동맹을 맺고 있었던 모압과 그리고 암몬을 향하는 그쪽 방향으로 주랭랑을 치기를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벨론 군대가 여리고 평원에서 시드기야를 붙잡아서 그 당시 림나에 있었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에게 끌고 갑니다. 6절과 7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그들이 왕을 사로잡아 그를 림나에 있는 바벨론 왕에게로 끌고 가매 그들이 그를 신문하니라. 7절이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이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이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거기 표시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시드기야의 아들들을 그의 눈앞에서 죽였다.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그리고 시드기야의 두 눈을 빼고 노사슬로 그를 결박해서 바벨론으로 끌고 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7절에 보니까요. 유다의 마지막 왕의 아들들이 죽임을 당하고 유다의 마지막 왕 시드기야는 두 눈을 빼앗긴 채로 결박을 당해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것이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유다 왕조의 종말이 되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유다 왕조가 끝이 났다. 종지부를 찍었다. 마침표를 찍었다.
유다 왕조가 끝났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왕이 잡혀가고요. 그의 아들들까지 다 죽었으니까 이제 유다 왕조는 장사를 지내고 관 속에 들어가는 신세가 되었다. 그 이야기를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유다 왕국의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주보의 둘째 옆에다가는 유다 왕국의 종말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도요, 연대기로 시작하는 데 특징이 있습니다. 8절과 9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8절.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자, 이번에는 해가 어떻게 됩니까? 19째 해 5월 7일에 바벨론 왕의 신복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사르고 예루살렘의 모든 집을 귀인의 집까지 불살랐으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가 연대기로 시작한 것처럼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도 연대기로 시작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첫 번째 이야기는 유다 왕의 연호로 시작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바벨론 왕의 연호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유다의 왕위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바벨론 왕이 유다를 완전히 정복했다는 뜻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두 번째 이야기는 예루살렘이 함락된 지 한 달이 지나서 바벨론 왕의 12대장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을 철저하게 파괴하는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느부사라단은 예루살렘을 파괴하는 데 있어서요, 몇 가지 과정을 거칩니다. 잠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단계는요, 이 느부사라단이 예루살렘 도시를 철저하게 파괴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다음 내용을 읽어보면 느부사라단은 먼저 여호와의 성전을 불태우고, 그런 다음에 왕궁을 불태우고, 그런 다음에 귀인들의 집까지 성전 안에 있는 모든 집들을 불태우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성벽을 다 헐어버린 다음에 성 안에 있는 사람들, 쓸만한 사람들은 다 데려가고 거기 남아있는 비천한 사람들을 그곳에 남겨두어서 도시의 기능을 완전히 마비를 시킵니다. 도시를 운영하는 사람, 할 수 있는 사람들은 다 잡아가고 그럴 만한 재주가 없는 사람들을 그곳에 남겼으니까요, 도시의 기능이 완전히 마비가 된 것입니다. 두 번째 단계는 바벨론 사람들이 이 예루살렘 사람들의 영혼까지 파괴를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 내용을 또 읽어보니까 13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13절. 갈대아 사람들이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요. 자, 갈대아 사람들이 누구일까요? 바벨론 사람들을 갈대아 사람들이라고 하죠. 갈대아 사람들이 또, 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의 성전이라고 되어 있죠. 자, 바벨론 사람들은 이번에는 예루살렘 성전 안에 있는 그 모든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리고 마당에 있는 청동으로 만든 모든 기구들도 해체를 해서 바벨론으로 가져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처럼 이 예루살렘 성전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단지 중요한 건물 중에 하나가 없어진 것이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이것은 민족의 혼이 잃어버린 것이고, 그리고 민족의 정체성을 잃어버린 것이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잃어버렸다는 뜻입니다. 이처럼 예루살렘의 정신을 빼앗아 가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단계는요, 이 바벨론 사람들은 반란의 싹을 완전히 잘라버립니다. 바벨론 사람들은 남은 백성들이 이제 반란을 꿈꾸지도 못하도록 이 왕조를 지지하고 있는 사람들을 다 잡아다가 이 바벨론 왕 앞에서 쳐서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그래서 유다가 결국 어떻게 됩니까? 21절로 가보겠습니다. 바벨론 왕이 하맛 땅 림나에서 다 쳐 죽였더라. 그 다음이 중요한데요.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여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이와 같이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자, 유다가 이제 다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다는 뜻이죠. 자, 이것은 무슨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이것은 유다 왕국이, 우리 첫 번째 이야기는 유다 왕조가 마침표를 찍었다 그랬는데요. 두 번째 이야기는 유다 왕국이 마침표를 찍었다, 종지부를
찍었다. 종말을 고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유다 왕국이 관 속에 들어갔는데요. 이번에는 그 관 위에다 뚜껑을 덮어버리고 못질을 해버린 것입니다. 완전히 망해버린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야기를 읽어보니까 유다 왕국의 멸망이 여기서 이 기록으로 끝나지가 않습니다. 그 뒤에 조금 더 기록이 남아 있습니다. 그 기록을 조금 보겠습니다. 2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유다 땅에 머물고 있는 백성은 곧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남긴 자라. 왕이 사반의 손자 아이감의 아들 그달리아가 관할하게 하였더라. 이 바벨론 왕은 그달리아라는 사람을 그 땅의 총독으로 세워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을 통치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이 그달리아라는 사람은 이 바벨론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고 남아있는 유다 사람들에게도 존경을 받는 매우 덕망이 높은 인물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군대의 지휘관들조차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를 찾아옵니다. 비록 그달리아가 미스바에 새로운 행정 수도를 세우고 친 바벨론 정책을 펼쳤지만 그는 남아있는 모든 유대인들을 포용하는 그런 정책을 펼쳤기 때문에 유다에 남아있는 그 군대 지휘관들도 군인들을 데리고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를 찾아온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땅의 어떤 사람들은 이 그달리아를 바라볼 때 바벨론과 손을 잡고 있는 매국노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이 함락을 당한 지 2달 후에 왕족 중에 한 사람 이스마일이라는 사람이 그의 사람들을 데리고 와서 미스바에 있는 그달리아를 쳐서 죽이고 그달리아와 함께 있던 유다 백성들과 바벨론 사람들까지 모두 거기 있는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 땅에 이제 남아있는 사람들, 그 남아있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자, 26절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자, 이제 그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노소를 막론하고 백성과 군대 장관들이 다 일어나서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거기를 표시해 보겠습니다. 다 일어나서 애굽으로 갔으니 두 번째 이야기에서 21절과 더불어서 중요한 이야기가 바로 이 이야기입니다. 자, 이는 갈대아 사람들을 두려워함이었더라. 바벨론 사람들을 두려워해서 애굽으로 갔다는 것이죠. 남은 사람들은 이처럼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도망갑니다. 그런데 우리가 예레미야서를 읽어보면요,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 남아있는 사람들에게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 땅에 머물러 있으면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실 테니까 내려가지 말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신탁을 전했는데 이 사람들은 바벨론의 보복이 지금 당장 두려워가지고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이 사람들은 애굽으로 내려가게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지금 이것은 또 무슨 뜻일까요? 이것은 유다 왕국이 이제 완전히 도장을 받았다. 마침표를 찍었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남아있는 사람들이 있어야 그래도 그 다음 미래를 도모할 텐데요. 남아있는 사람들마저 다 애굽으로 도망을 가는 바람에 이제 그 땅이 마치 텅텅 빈 것처럼 예레미야 기자는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서 유다의 미래가 완전히 아무것도 기대할 수 없는 땅이 되었다. 완전히 관 속에 들어갔는데 그 다음에 어떻게 했습니까? 거기 위에다가 뚜껑을 덮고 못질을 했는데 이제 그 위에다 흙까지 덮어버리는 것입니다. 아무런 희망이 없는 땅이 되었다. 그 이야기를 애굽으로 갔다 하는 이야기로 대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것은 마치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도 종말을 고한 것 같은 그런 인상을 주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가 어디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까? 출애굽, 애굽에서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가 어디로 가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까? 애굽으로 가는 것으로 마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시작된 구원의 역사가 애굽으로 들어가는 것으로 마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이스라엘의 구원의 역사도 종지부를 찍는 듯한 그런 인상을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여기서 끝나지 않죠. 세 번째 이야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회복이 되는 이야기인데요. 주보의 셋째 옆에다가 여호야긴의 회복이라고 한번 적어보겠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도 참으로 특별한 것은 오늘 본문의 세 번째 이야기도 연대기로 시작을 합니다. 자, 27절을 한번 볼게요. 27절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지 몇 년 됐습니까? 37년이 됐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살펴보았는데요. 이 사람은 예루살렘에서 3개월을 통치하고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유다의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열왕기 기자는 유다 왕 여호야긴이 바벨론 포로로 끌려간 지 37년째 되던 해, 다시 말하면 유다가 멸망한 지 26년째 되던 해에 바벨론에서 일어난 한 가지 사건을 기록하면서 열왕기를 마무리를 합니다. 그것이 27절부터 30절인데요. 자, 27절을 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유다 왕 여호야긴이 사로잡혀 간 지 37년 곧 바벨론의 왕 에월브로닥이 즉위한 원년 12월 그달 27일에 유다 왕 여호야긴을 옥에서 내놓아 그 머리를 들게 하고 옥에서 석방했다는 얘기죠. 자, 28절부터 30절은 같이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그 죄수의 의복을 벗게 하고 그의 일평생에 항상 왕의 앞에서 양식을 먹게 하였고 그가 쓸 것은 날마다 왕에게서 받는 양이 있어서 종신토록 끊이지 아니하였더라. 우리가 27절부터 30절까지 읽었는데요. 이것은 희망적인 이야기입니까? 절망적인 이야기입니까? 근데 어떤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앞의 내용과 대조가 되는 희망적인 이야기라고 설명을 하고요. 다른 성경학자들은 이것이 앞의 내용과 연결되는 절망적인 이야기라고 또 그렇게 주장하는 학자들도 있는데요. 이것은 희망적인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펴보았던 것처럼 마지막 그 이야기는요. 자, 연대기를 한번 다시 보시면 바벨론의 연대기로 시작하는 것이 아니라 유다 왕의 연호로 다시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연호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를 살펴보았는데요. 이것은 유다 왕의 연호를 기준으로 해서 바벨론의 새로운 왕이 즉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이것은 유다 입장에서 희망적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때 유다 왕 여호야긴에게 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감옥에서 석방이 되었죠. 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2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28절 보니까 그에게 좋게 말하고, 자, 바벨론 왕이 유다 왕에게 좋게 말하고 그의 지위를 바벨론에 그와 함께 있는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이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거기 표시를 해보겠습니다. 모든 왕의 지위보다 높였다 표시해 보겠습니다. 이것은 유다 왕의 지위가 높아졌다는 뜻이죠. 그렇죠? 여러분, 이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이것은 다윗 왕조의 등불이 꺼지지 않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앞에서 마지막 왕 시드기야의 아들들이 다 죽고 시드기야가 두 눈이 빠진 채로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서 바벨론 유다 왕조 다윗 왕조의 등불이 완전히 꺼진 듯한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이 구절에 보니까 여호야긴이 높아지면서 지위가 회복이 되면서 다윗 왕조의 등불이 여전히 깜빡거리고 있었다. 그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열왕기는 하나님의 언약이 여전히 이어지고 있다는 이야기로 끝이 나고 있습니다. 유다의 죄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당신의 언약을 이어가고 있다는 이야기로 마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제 열왕기를 마무리하면서요. 열왕기하 지난 그 9개월 동안 우리가 열왕기하를 살펴보았는데요. 이 열왕기하를 마무리하면서 이것을 성경 전체에서 이 열왕기하가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함께 좀 생각을 해보면서 적용을 하는 것으로 마무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를 읽으면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일까요? 이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의 이야기는 인간이 죄를 짓고 쫓겨나는 이야기입니다. 그것이 반복되는 이야기죠. 아담이 죄를 짓고
에덴에서 쫓겨나고, 가인이 죄를 짓고 고향에서 쫓겨나고, 바벨탑 사람들이 죄를 짓고 그 바벨탑에서 또 쫓겨나는 그런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나오는 계시의 이야기도 동일한 이야기를, 동일한 역사를 반복합니다. 이스라엘이 죄를 짓고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고,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유다도 죄를 짓고 언약의 땅에서 쫓겨나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창세기부터 창세기부터 열왕기까지 나오는 계시의 역사를 한마디로 요약을 하면 21절로 요약을 할 수가 있습니다. 21절 다시 한번 볼게요. 자, 하반절 우리가 표시를 했습니다. 유다가 사로잡혀 본토에서 떠났더라. 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주어만 바뀌는 것이고 이 이야기가 반복되는 것입니다. 유다 대신에 아담이 들어가고요. 유다 대신에 가인이 들어가고, 유다 대신에 바벨탑 사람들이 들어가고, 또 이스라엘이 들어가고 유다가 들어가는, 주어만 바뀔 뿐이지 죄를 짓고 그 땅에서 쫓겨나는 이야기가 바로 계시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제가 여기서 중요한 질문 한 가지를 해보았습니다. 그러면 유다가 망하면 이 같은 어리석은 역사, 그리고 바보 짓을 하는 듯한 이 같은 역사가 끝이 날 것인가? 여러분 어떻게 생각을 하십니까? 예루살렘이 멸망 이후에 그달랴를 총독으로 하는 임시 정부가 유다 땅에 세워졌습니다. 앞에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그달랴에 대한 이야기를 읽어보면 비록 나라가 망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그달랴를 중심으로 해서 이 사람이 굉장히 덕망이 높았던 그런 인물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사람을 중심으로 해서 사람들이 비교적 안정적인 삶을 살았구나 하는 인상을 우리가 받게 됩니다. 그런데 이스마엘이 미스바에 거주하는 이 그달랴를 죽이고, 그리고 그와 더불어 함께 있는 그 땅에 남아있는 유다 백성들과 그리고 바벨론 사람들을 쳐서 죽이는 사건이 발생을 합니다. 자, 그 다음 사건이 중요한데요. 자, 그런 다음에 유다 땅에 남아있는 사람들이 어디로 갔습니까? 애굽으로 갔죠.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예레미야 선지자가 애굽으로 가지 말고 그 땅에 남아 있으면 여호와께서 보호해 주실 것이라고 그렇게 여호와의 신탁을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이 사람들은 바벨론이 두렵고 여호와의 말씀을 믿지 못해서 애굽으로 도망을 치는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자, 그래서 이것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면 이것은 다시 한번 여호와를 반역하는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그달리아의 이야기는 나라가 망해도 하나님을 대적하는 어리석은 역사가 반복이 된다는 것입니다. 인생이 망하면, 그리고 망하는 것을 바라보면 바뀔 것 같고 변해야 되는데 인생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인생이 망하고 나라가 망해도 여전히 동일한 역사가 반복이 되고 있다는 것을 그달리아는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은요, 인간에게 소망이 없다는 거예요. 일말의 소망이 없습니다. 털끝만큼의 소망이 없습니다. 그것이 열왕기가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고 성경이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이야기입니다. 아담에게서부터 시작된 그 죄악의 모습이 그의 후손들에게 계속해서 이어지면서 이 역사, 동일한 역사가 계속 반복이 되고 있더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요,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신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 같은 인간을 여전히 사랑하셔서 이 같은 인간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불러서 그에게 5번에 걸쳐서 복을 주시겠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인간의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복이 시작되는 하나님의 약속을 언약이라고 합니다. 뭐라고 한다고요? 언약. 자, 언약이 뭡니까? 인간의 저주를 끝내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는 약속. 그것을 우리는 언약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러면 성경에 등장하는 최초의 언약 무엇입니까? 화면으로 창세기 3장 15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가 너로 너로 여자의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여러분 잘 아는 말씀이시죠? 자,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자, 여기서 내 머리, 이건 누구를 이야기하는 것입니까? 뱀, 사탄 이야기하는 거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이것이 성경에 나오는 첫 번째 언약입니다. 여자의 후손을 통해서 인간의 저주를 끝내고 인간에게 복을 주어서 다시 에덴의 상태로 돌리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첫 번째 언약입니다. 그리고 이 언약에 따라서 역사에 등장한 사람이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다윗. 우리가 성경에서 가장 좋아하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이죠. 그런데 이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에서 다윗은 여자의 후손을 대표하는 사람이고 골리앗은요, 뱀의 후손을 대표하는 자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윗과 골리앗의 싸움을 보면 다윗이 골리앗을 죽이는 장면이 굉장히 인상적입니다. 화면으로 사무엘상 17장 51절 보니까요. 다윗이 달려가서 블레셋 사람을 밟고 그의 칼을 그 칼 집에서 빼내어 그 칼로 그를 죽이고 그 다음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자, 어디를 뺐어요? 자, 이 말은 사실은 앞뒤 문맥을 보면 없어도 되는 말입니다. 그를 죽이고 여기까지만 있어도 되는데요. 굳이 그의 머리를 벤다 이야기하면서 우리가 앞에서 살펴보았던 창세기 3장 15절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그 말이 여기서 1차적으로 성취되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었던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다윗에 관한 이야기를 쭉 읽어보면 그도 연약한 인간인지라 죄를 짓는 인간인지라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다윗에게 너의 자손을 통해서 궁극적인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궁극적인 여자의 후손이 나올 것이다. 이렇게 약속을 하셨는데 이 약속을 우리는 다윗 언약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다윗에게 하신 약속. 너의 자손을 통해서 궁극적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여자의 후손이 나오게 할 것이다. 그것을 다윗 언약이라고 합니다. 그런데요, 이 다윗 언약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모든 다윗의 자손이 자동적으로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 다윗 언약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는 겁니다. 그게 사무엘하 7장 14절 15절에 나오는데요. 화면으로 한번 보시면 자 14절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이게 조건이에요. 여러분 여기서 나는이 누구일까요? 여호와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말씀하시는 건데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것이 다윗 언약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다윗 언약은 부자 관계에 있는 그 아들,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아버지가 되고 아들이 되는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등장하는 이 아들이라는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인데요. 이 아들은 히브리 말로 벤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영화 중에 벤허 아시잖아요. 그렇죠? 이 아들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요. 이 당시 아들이라는 말은 굉장히 넓은 의미로 사용이 되었습니다. 친아들, 양아들, 후손, 그리고 제자들에게도 사용이 되었습니다. 심지어는요, 이 아들이라는 말이 동물이 새끼를 낳고 식물이 열매를 맺으면 그 새끼, 그 열매도 때로는 아들이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굉장히 폭넓게 사용이 되었던 거죠. 그런데 이 당시에 아들이라는 말의 가장 중요한 의미는요, 아버지를 닮았다. 거기서 아들의 의미를 찾았습니다. 당시는 오늘날과 같은 산업화된 사회가 아니라 농경사회였기 때문에 아들이 아버지와 함께 농사를 지면서 오랜 시간을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아버지를 닮아가게 되죠. 이것이 아들의 가장 중요한 의미였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어머니가 저에게 종종 했던 이야기가 있습니다. 너는 어떻게 네 아빠랑 그렇게 걸음걸이까지 똑같냐? 이런 말을 제가 종종 들었습니다. 근데 요즘 또 종종 제가 듣는 말이 있습니다. 수찬이가 말하는 게 목사님 말하는 것 같아요. 이런 얘기를 제가 종종 듣는 경우가 있습니다. 둘째 아이가 말하는 거 행동하는 게 저를 닮았다고 저희 집사람이 종종 또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무엘하 7장 14절 이 언약이 전하는 메시지는요.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가 이루어진다는 거죠. 맞습니까?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을 통해서 저주의 역사가 끝이 나고 복의 역사가 시작이 된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열왕기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기록하고 있는데 이스라엘 왕들은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이 아니었다. 그 얘기하는 겁니다. 유다 왕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유다의 왕들도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그 아들이 아니었다. 그 이야기를 계속 반복해서 우리에게 들려주었던 것입니다. 심지어 히스기야도 그 훌륭한 히스기야도 여호와의 성전에 있는 보물을 아수르에게 내어주는 어리석은 아들이었다.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가장 이상적인 왕이었던 요시야도 잘못된 판단으로 애굽과의 전쟁에서 어처구니 없는 죽음을 당하는 그런 아들이었다. 어리석은 아들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열왕기 기자는 이스라엘에 있는 19명의 왕에 대한 이야기를 쭉 하고 유다에 있는 20명의 왕의 이야기를 쭉 하면서 여기에는 다윗이 이야기했던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왕이 그 아들이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면 하나님 아버지를 닮은 아들, 그 아들은 누구일까요?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신약을 제가 읽어보니까요. 예수님을 본 사람마다 한결같이 하는 이야기가 내가 하나님을 보았다. 하나님을 보았다. 그 얘기를 합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형상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 형상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버지의 형상을 보았다는 거죠. 예수님을 본 사람들은 하나님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 안에서 인생의 저주가 끝나더라. 그리고 예수 안에서 인생의 복이 시작되더라. 아브라함의 언약이 거기서 성취되더라. 다윗의 언약이 거기서 이루어졌더라.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아브라함을 따라 다윗의 언약을 따라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족보라 세계라 이렇게 시작을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대부흥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드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 사람이 하나님이 이 세상에서 가장 싫어하는 피조물을 거미에 비유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말로 하면 바퀴벌레 정도에 비유한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은 이 거미를 역겨워하면서 그의 엉덩이에 나오는 실 있잖아요. 그 실을 이렇게 대롱대롱 이렇게 역겨워하면서 붙들고 계시는 분이시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이 거미를 역겨워하면서 언제라도 이 거미 줄을 뚝 끊어버리고 버릴 의지와 마음을 가지고 계십니다. 그런데 이 거미 밑에는 포항제철의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 거미 밑에는 세상의 어떤 용광로보다 더 활활 타오르는 그 지옥불이 있는 것이죠. 거미 위에는 거미를 역겨워해서 언제라도 그것을 끊어버리려고 하는 하나님이 계시고 거미 밑에는 포항제철의 그 용광로보다 훨씬 뜨거운 그 지옥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저주 아래에 있는 인생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해서 지옥을 향해 달려가고 있는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더 불행한 사람은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채 교회를 다니는 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은혜를 구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저주가 끝이 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복이 시작이 됩니다.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고 우리 인생 가운데 하나님 주시는
하늘의 보화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런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특권과 영광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의 은혜를 구하면서 성령의 거듭남 그리고 성령의 역사, 충만함을 구하면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 그리고 여러분 가족 안에 교회 다니지만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분 계시잖아요. 우리 교회도 있습니다.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한 그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주께서 은혜 주셔서 세상을 버타고 있는 이유는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그 즐거움과 행복을 누리지 못하고 있는 이유도 성령으로 거듭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성령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은혜를 구하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인생이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해서 성령의 사람이 되어서 성령의 인도함을 받고 새로운 복 가운데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로마서 8장 9절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심령 안에 성령님 계십니까? 우리가 추석 보내면서요, 참 가족들이 오랜만에 만나서 즐거운 시간 보냅니다. 그러나 우리 마음 한구석에 참 공허한 이유는 성령이 없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성령이 없으면 이 세상 같이 얼마든지 행복하게 살아가지만, 그러나 그 마지막은 정말 이 세상 어떤 용광로보다 더 뜨거운 불 속에 들어가는 그 저주 아래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안에 그러나 이 저주가 끝이 나고 복이 시작된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우리가 정말 남편과 자녀가 그리고 아내가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우리의 가족, 이웃,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 가정에, 우리 이웃에게 은혜를 달라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버지, 저주 아래 있는 인생을 찾아오시고 복 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그 하나님의 영광과 그 하나님의 마음을 하나님 아버지 기억하며 주 앞에 하나님 나아갑니다. 주여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더해 주시고 주님 은총을 하나님 더하시며 주님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의 놀라운 하나님 아버지 이 언약의 말씀을 하나님 아버지 주셨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 쫓아서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역사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거듭나 새로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옵소서. 이스라엘 하나님 아버지 선지자들과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 열왕기 기자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희망이 없고 우리에게는 하나님 아버지 소망이 없고 우리의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 소망과 그 은혜와 그 능력이 있다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주여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복이 시작되고 저주가 끝나고 우리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역사가 그 안에 하나님 아버지 있는 줄 믿사오니 주님께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하나님의 그 은총을 우리 모두에게 하나님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이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라 말씀하셨던 그 말씀처럼 우리가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인도함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은총을 받고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역사를 경험해서 우리 가운데 이 성령으로 하나님 아버지 뜨겁게 되어지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우리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가족 가운데 은혜 가운데 주의 도우심과 주의 은혜와 주의 하나님 아버지 영광스러운 복음이 우리 가운데 오직 나타나고 그 증언과 증거들이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9개월 동안 열왕기하를 살펴보면서 인간에게 소망이 없고 일말의 희망이 없으며 털끝만큼의
하나님 희망이 없다는 그 사실 앞에 우리가 겸허히 다시 무릎을 꿇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언약에 신실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그를 믿음으로 구원에 이르고 저주가 끝나고 복이 시작되는 놀라운 은총을 허락해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 믿고 성령으로 거듭나는 하늘의 보화와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함께해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발을 이곳에 하나님 내디딜 때 그 마음 가운데 세상의 모든 하나님 아버지 유혹과 그리고 세상의 모든 생각과 모든 찌꺼기들을 다 내어 던지게 하시는 성령의 능력을 경험하게 하시고 그 성령의 능력과 하나님 아버지 인도하심으로 무릇 하나님의 아들이 되어지는 그런 은혜와 은총을 우리 모두가 경험해서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 인생을 살아갈 때 하나님 아버지를 닮아가고 하나님 아버지를 인생의 주인으로 모시며 살아가는 그런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